또 기도해 주셔서 집회 잘 다녀왔고요. 설교도 이제 한 2시간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2시간. 근데 설교하면서도 사모님이 똑같은 얘기도 길게 하면 은혜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가지고 집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또 흘러가고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 자리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어떤 그 예언에 의한 그 기름 부음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예언적인 사역들 자체가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활발하게 그 이광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교인들 기도해 줄 때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그 정도 기도를 교인들한테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역지의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고 좀 행하려고 하고 어떤 사역적인 것이든 은사적인 것이든 또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좀 새롭게 와닿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뭐 개별적으로 기도받을 사람들 그런 분들 좀 기도 좀 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들 또 어떤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을 주셔서 또 나누게 하시고 또 방향성을 잡아가게 하시는 것 제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사역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은 점점 발달하는데요. 사람들이 또 점집 찾는 예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예들을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생각들이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짜임새 있고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이해 가능한 어떤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좀 뭔가 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찾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집회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좀 새음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좀 계기와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고요. 교회를 딱 보니까 이 살아있는 눈빛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집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또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딱 이제 하나님 보시기 합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보면서 이제 목회해라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냥 다른 부류가 아니라 그냥 집중하는 부분이 못하시는 분들 그냥 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 가지고 집중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또 교회가 또 상향 평준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쨌든 그 살아있는 눈빛이라는 게 이게 눈으로서 이 은혜를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눈빛들 있잖아요. 눈 좀 한번 크게 떠보세요. 좀 누가 있나 보게. 그런 눈빛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한데 예배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뭐 또 3일도 금방 지나가요.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예, 조금 이제 좀 길긴 하다. 뭐 오늘까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의 내용은 아주 비슷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게.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네가 알아서 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알아서 할래? 그럼 계속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순종의 말씀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왜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이 성경의 순서 자체가 이제 미리 이제 예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적으로 쓰여진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순서상으로는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불순종했던 모습이 또 신명기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 성경에 있어서의 편집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깊이 들어간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자체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 그 교회마다 보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붙여준 사람, 그 목사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또 한 가정, 몇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또 부흥에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정해져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들은 순종하는 일꾼이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거든요. 첫 번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거든요. 근데 도를 어떻게 행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요, 내가 그냥 이거 순종해야지만 내 인생이 더 풀리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를 행하라. 행함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또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은 먼저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고 인식이 돼서 나가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냥 요즘에 계속 생각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에 이제 점점 더 특히 이제 한국에 있어서 신앙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그 하향 평준화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옛날에는 주님 눈에 뜨려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목사님들도 40일 금식기도는 한번 해줘야지만이 그 전통적인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서 기도 좀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눈에 뜨기가 좋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전에는 예배도 보게 되면은 일주일 예배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수요예배 한 번쯤 참석해 주면은 주님 보시기에 이제 예배 드리는구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여러분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요즘에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거. 맨날 달라고 하면 쫄르고 계세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나도 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주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옆 사람 돌아보는 거. 우리 생각보다 주변 사람 돌아보는 거, 또 신방하고 또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뭐 돈을 드려야지만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선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 그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거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은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겠구나. 그럼 그걸 하는 거죠. 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제 좀 좋은 기억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기억들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좀 기도 제목 응답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믿음 성장함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저는 믿음 생활을 주님과의 관계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관계성이 좀 충만하게 또 이어집니까? 또 친밀한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뭔가 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때로는 좀 해주고 그런 그 친밀한 관계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순종함 자체가 그냥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신 것들을 따라가는데 바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것을 좀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그냥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일들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늘에 참새가 딱 날아다니다가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피조물 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이 환경들, 거기에 우연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 우연이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이런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주님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래도 한 주간에 주님 요거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거 한 가지만 좀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봤잖아요. 말씀 받고 나서 또 말씀을 읽거나 받고 나서 이걸 통해서 주님 원하신 일들이 뭘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굳이 우리가 뭐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번에 집회 가서도 그냥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말고 주신 거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인생 너무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지 마세요. 뭐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치열한 삶의 모습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가는 데마다 이렇게 속이고 또 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 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피해요. 야곱은 문제를 통해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형님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어떻게 돼요? 삼촌 피해서 도망 다니고 나중에 또 형님 다시 만날 일 생기니까 또 피할 구멍 찾고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삶이 너무 치열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집회 가는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시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 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얼마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첫 번째는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교회 가운데 좀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교인들한테도 좀 믿음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인원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어줘야 되잖아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교회를 위해서 좀 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하나의 먼저 움직이고 상징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을 돈 것도 이것들이 이제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지거든요. 예언적인 행동,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이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좀 심고 또 교회 가운데 좀 재정적인 돌파, 또 기도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제 심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드려지는 예물 감사하는 예물이 어떤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 가운데서 이 의미성을 두는 거죠. 믿음은 의미성을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의미성을 두고 헌신하는 그 순간에 의미성을 두고 말씀 나눌 때도 의미성을 두고 분명한 의미성과 목적을 두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물론 조촐하게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만들어가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면 힘든데 아버지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실 줄 믿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머지 것은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다리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의미이면서도 또 다른 말로 믿음이죠. 믿음을 부여하는 거야.
어떤 행동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부여하고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망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부흥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는 이런 좀 부작용들이 있네요. 좀 속히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에들 가야 되니까, 그죠?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 지키래요.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 지키래요. 우리가 살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행복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의 생명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돌아보면서 살아가야죠.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또 소망함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선까지만 가세요. 이거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무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선이 이제 보여진다고 하면 거긴 넘지 마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께 집중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혹사하면서까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순리대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항상 무리하고 속고 속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권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께서 15절에 보면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했다라는 건 그 자녀들이 어서 뭐 하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떨어져 있으면? 네? 안 궁금하세요? 뭐 이렇게 성인 되면 애들이 뭐 나가서 뭐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하영이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얘가 좀 올 때가 됐는데 그냥 궁금해요. 근데 전화하면 또 괜히 또 공부하라고 빨리 와라 그거 독촉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전화를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어쨌든 항상 궁금하잖아요. 자녀들의 삶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우리가 기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어도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항상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 이후의 모습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요. 힘든데 이 힘든 환경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 고난에 고난을 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시기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주를 위해서 주께 마음의 중심 두고 아니 예배할 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 주인은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 출장 가신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또 기도 제목들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참 목회자로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 기도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삶의 모습이 쉽지 않은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교만한 거잖아요. 신앙인에게 교만함은 주님 외에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교만함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 아니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중의 신 17절부터 나오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세 부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가 이 레위인을 이야기해요. 레위인은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지방에 있는 성소를 하나로 다 모아요. 예루살렘으로서만 예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라. 왜? 하나님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돌아보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3월부터는 좀 보육원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봉사활동을 찾아서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지나면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아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의 행동임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해라. 나한테 와서 의지해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상 누가 있어요? 의지할 때가. 의지할 때 있으세요? 어디다 의지해요? 의지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도 몇 번이죠. 사람 어떻게 계속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이 이야기될 때마다 많은 부분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뿌리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기억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없던 것이 풍성하게 생겨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이든 육적인 풍성함이든 간에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에 먼저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며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분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의 그 중심은 항상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러네. 이게 되게 중요하네.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원수가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가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원수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적용할 일이, 사람만 만나고 말씀만 보다 보면 적용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소망 가지시고요. 내 인생 그냥 하나님 조촐하게 인도하셔서 조촐하게 살다가 조촐하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신명기에는 아주 풍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처음의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한 구약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이 후반에 가면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그토록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먼저는 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뭐 물질적인 또 재물이 있으면은 그래도 두 번 고민할 거, 한 번 고민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재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주시면은 그 재정적인 고민만 좀 덜어도 삶을 통해서 많은 고민거리가 좀 덜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좀 주신 것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금 더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 주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재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도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시길래 사업 준비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 대기업 다니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아니 시간이 있고 재정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뭐 선교지를 돌아보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어쨌든
하나님은 내 계획을 사용하시고 내 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 없으면 죽는 거예요. 조촐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하실 일들이 많은데 이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까?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마음의 소원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아닌데 긴척하지 말고요, 그냥 내 마음의 생각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온전한 삶. 1월부터 이제 출발점 자체를 그 기도 제목들 다 적으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셨어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네? 풍성함들이 구체적으로 적으시래요. 구체적으로 뭐든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좀 나올 수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그거 이제 보여지는 거 가지고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믿음 생활 따로 실생활 따로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나아가면 믿음 생활 기쁘고, 믿음 생활한 가운데 경험했었던 주님을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것도 그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각자의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세요. 믿음으로써 주신 달란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당하는 이들은 더 풍성함으로 받게 되고요. 없는 이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순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사역도 풍성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게 이제 뒤로 하고 묻어놓게 되면은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서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올 한 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